지난주에 우리들이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모든 것을 다시금 정리해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또 예수님은 강하게 경고도 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칼을 집에 꽂아.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체포되셨습니다. 무기로 무장한 로마 군인들과 성전 경비대원들이 유다를 앞세우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올리브 정원으로 온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충동적으로 말고의 길을 칼로 베어버립니다. 베드로의 일이 충동적이었지만 아주 용감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 없이 로마의 군인들에게 체포되셨습니다. 그런데 체포되신 예수님은 보통은 로마 법정을 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을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직 대사장이었던 안나스 집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의 성전을 혼란스럽게 했다고 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제목으로 종교 재판을 열기 위해서 로마의 법정이 아닌 자기 집으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음보였고 계략의 결승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갑자기 돌변한 베드로의 행동입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닌 수제자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큰 소리를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조금 전만에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칼을 빼들고 행동으로 옮긴 적극적이고 용감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되자마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베드로의 행동을 좀 더 리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여 대제사장의 반사로 데리고 왔습니다. 베드로도 그들과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큰 소리를 친 것처럼 예수님을 바짝 따라붙어서 어디로 가든 지켜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좋을 때는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칼을 뽑아 휘둘면서 용감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겁에 질려서 멀리서 뒤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베드로의 믿음이 인간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위기를 타면서 행동하고 그 결과로 칭찬받기를 좋아했지만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 숨어버리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인간적인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그것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었던 것부터 시작된 것임을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하여금 비겁한 행동을 하게 한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기도할 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며 밤을 새기도 하셨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응답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5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고 계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주님께서 구해주실 수 있는 그에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가 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태풍이 몰아치다 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그 일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문제거리가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죽은 사람이 당장 살아나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당장 병이 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만사형통한 상황으로 바꿔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문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능력으로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기도로 준비하지 못한 베드로에게는 이런 영적인 능력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15절 이하에서 보니 베드로는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우여곡절 끝에 베스장의 집들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문을 지키는 여인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분명 아니지요? 베드로는 그 질문에 망설임 없이 난 아닙니다. 그렇게 용감했던 베드로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숨기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더 안타깝게 와닿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매일 나타나는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것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모습은 보통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위기의 상황이 닥쳐 얻었습니다.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고백한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나의 오리감을 한번 때려보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와 오리를 한번 같이 가달라고 해보자는 것입니다. 사실 오리뺨을 때리면 가만히 맞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왼밤 맞겠다고 왼밤을 내밀 사람은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순종하고 왼밤도 내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리만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신이라도 함께 가지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우리를 바보라고 손가락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진실한 제자라고 흥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이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스스로도 느끼지 못하고 나타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감당할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모습을 예수를 모른다고 피할 때에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그동안 무슨 말을 가르쳤느냐 다그쳤습니다. 또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따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죽으신다 해도 제자들을 죽이려는 이 상황이 얼마나 생각이 많아지고 얼마나 걱정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움이 없으셨습니다. 당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이미 은밀한 것까지도 하나님과 나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분명히 말해야 한다. 회당과 성전들에서 가르쳤고 은밀히 말한 것은 하나도 없다. 궁금하면 내 말을 듣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아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한 일들은 조금도 문제가 된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한 일들은 비밀스럽게 회당과 성전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새 생명을 전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삶이 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율법에 얽매여서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생명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게 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물어본다면 알게 될 것이다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당당함을 세상의 권력자들은 싫어했습니다. 때로는 머리를 좀 숙이고 들어오고 손도 좀 비벼야 합니다. 그래야 힘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재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순간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곁에 있던 성전 대령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면서 말했습니다. 대제사장께 이런 식으로밖에 대답하지 못하겠습니다. 정말 조근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경비병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지 틀렸는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비병은 권력자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태도가 건방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먹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상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경비병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못 말하였다면 그 잘못이 무엇인지 말해봐. 그러나 내가 사실을 말했다면 내가 어찌 나를 치느냐. 경비병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권력이나 폭력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아마도 큰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너 두고 보자. 너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경비병 주제에 내가 감히 어떻게 나를 칠 수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신 예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수치스러움을 당한 상황에서 자존심스러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기도를 통해서 생겨진 영적인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그 한 가지를 끝내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끊임없이 찾아오는 문제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생겨도 어려운 고비가 찾아와도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궁금하면 내 말을 듣는 사람에게 물어보아라.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경비대원에게 뺨을 맞는 수술을 당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에 비해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이 고난이라고 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유혹조차도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을 지키는 여인의 질문이 사실 겁나는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죽일 텐데 당신이 예수님을 아느냐라는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니지요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겁에 질려서 아니라고 하면서 예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베드로는 계속해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마당에서 불을 쬐고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닌 게 맞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조금 더 생각해볼 조차도 조금 더 생각해볼 여유조차도 갖지 않고 곧바로 아닙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잘 넘어가는가 했더니 또다시 고비가 찾아옵니다. 불을 쬐고 있던 사람 중에는 베드로를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칼로 귀를 잘랐던 말고의 친척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고의 상황을 두 눈으로 다 지켜본 사람이 아주 자신있게 지적을 합니다. 당신이 예수와 함께 올리브 정원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저 베드로는 두 번이나 아니라고 했던 그 담대함으로, 그 강함으로 강력하게 아니라고 합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강하게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그냥 평범하게 모른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맹세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고난의 상황이 온다 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 해답은 오늘 예수님의 모습에서 보게 되는 능력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고난과 슬픔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시를 당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한다 하더라도 기꺼이 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믿음이 참 좋은 줄 알았습니다. 베드로의 큰 소리치는 것과 용감함이 그의 믿음에서 오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를 위해서는 죽기까지 각오하는 큰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아니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허세였습니다. 허풍이었습니다. 더불어 예수를 부인하면서도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세 번을 거듭해서 예수를 부인하면서도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늘 기도하신 것을 마음에 담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영적인 능력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오늘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짠하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야 예수님의 말씀 기억이 났습니다. 베드로야, 네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이 기억이 나서 베드로가 밖으로 뛰쳐나가서 몹시 울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능력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은 예수님께 드린 신앙이 뭐였고 실제의 나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늘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늘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속으로 내가 모든 일에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중심임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일 속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면 어느샌가 그 일에서 멈추기 시작합니다. 더구나 죽게 되는 상황이면 어딘가 수고버리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이 균형을 잃어버린 베드로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깨어있으면 신앙과 삶의 균형이 맞추어집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이곳의 삶이, 이곳의 환경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조건들이 살얼판 같을지라도 그 살얼판 같은 위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고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위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줄 아시고 우리에게 문제가 닥칠 줄 아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로 준비하면서 영으로 충만할 때 오늘 본문의 베드로서로 비굴하거나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로 준비하면서 영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처럼 그 길이 아무리 좁은 길이라도 그 길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길이라도 기쁨으로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영적인 능력을 얻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을 배반하는 베드로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칼을 휘두르는 용감한 베드로가 3번이나 배신을 한 것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되돌아보면 우리의 모습이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상황이 셀 수도 없이 많이 예수님에게서 뒤돌아서는 모습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영으로 깨어서 주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의 삶이 균형을 잘 맞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봉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